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미국에 유플리클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막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성막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요, 성가대원이 500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놀라는 사람이 한 명 있네요. 성가대원이 몇 명이요? 50명이 아니라 500명이요. 이 500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들 50명으로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안 놀라는 거 보니까는요. 500명이 성가대에 선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났는데, 500명이 성가대에 서는 이유를 보니까, 성가대가 뭐 이렇게 좋아서, 소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또 특징이 있다면요,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못 한다는 거. 참 별로. 그러니까 소리가 막 튀는 거예요. 막 튀기도 하고, 뭐 그런데도 500명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막 춤을 추면서 신이 나고 은혜가 돼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숫자는 많은데 소리가 별로일까? 알고 봤더니, 이 진신발라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 지역이 마약이 많고 범죄가 많은 지역에 개척을 하다 보니까 교회 전도된 사람들이 다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 가정 파탄자들, 실패자들, 뭐 범죄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죠. 나도 찬양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음악을 배웠냐고. 안 배웠다고. 그래도 은혜 가운데 서도 된다고 하니까는 다 성가대 하겠다고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요, 음정도 몰라요, 박자도 몰라요. 뭐 그냥 성가대원 지휘자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열심히 따라하는데 소리도 제대로 맞지 않아도 그냥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소리는 조금 뭐 흡족하지 못한데 표정은 뭐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막 그냥 생글생글하고 웃고 우리 성가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지금은요, 교회가 두 종류로 나눠져, 뭐 천주교회가 있고 이렇게 개신교회라고 하죠. 이렇게 기독교라고 나눠져 있어요. 맨 처음에 초대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잘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은혜 가운데 시작됐던 이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로마에서 공식 종교로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으면 죽였던 나라가 기독교를 공식 나라의 종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더 많이 확장됐어요. 은혜 가운데 가는 이 교회가 서서히 규모가 커지면서 권력화가 됩니다. 힘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것에 치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천주교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면죄부를 파는, 자신이 죄를 졌는데 돈만 많이 되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돈으로 용서받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 돈만 내면 용서받고 돈만 내면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게 뭐냐면 당시의 교황이라든지 주교들이 돈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그래도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았던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많은 이 목사님들이 딱 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교회가 왜 이런 것이 됐냐고. 그러면서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이고, 이제 성경적인 교회를 갖다가 세우자라고 시작된 것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500년이 흘러가지고 500주년이 돼서 지금 많은 이 신학교나 학교에서는요, 학술제가 열리고 해외에서도 열리고, 사실 저도 좀 시간만 되면은요, 지금 이 학술제가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여건 되면 저도 짬내서 좀 이번에 좀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목사님들과 이런 학술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교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를 쓰는 지금 신학자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이 우리 교회들도요, 이런 시점에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외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천주교회는요, 건물을 너무나 화려하게 짓기 시작했어요. 왜? 외적인 것을 치중하게 해. 예식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천주교에서 예배드리는 분 뭐 전 들어본 적이 없지만은 거기 보면은 뭐 한 가지 절차가 너무나 복해요.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 세미나로 갔다가요, 잠깐 짬내가지고 거기 목사님 필리핀에서 제일 큰 성당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세상에 몇백 년 전에 지었는데도 이렇게 화려하게 지을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뭐 그냥 당시 최고의 물건들을 갖다 놓고 지은 것이에요. 성경은요,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형식과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경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물어보고 하고 그런 진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점에서 교회는 도대체 어떤 것이 좋을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일단 성경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성도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구제하고 섬겼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중심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다 놓치는 것이 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족 공동체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진행하셨나? 바로 맨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이처럼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고 사랑이 중심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그레데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디도이고 디도에게 쓴 편지 내용이 디도서거든요.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썼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낼 것이다.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갖다가 뭐 두기고가 갔는지 아데마가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둘 중에 한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는 그 사역자가 가면은 너는 지금 니고볼리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다 보면 뭐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목회를 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박장훈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는 우리 어른 목사님께서 나한테 박 목사 예수비전교회 사역 열심히 하고 있지, 저기 김 목사님 보낼 테니까 그 목회 내려놓고 이쪽으로 와. 그럼 내가 오늘 이제 광고하는 거예요. 저기 어른 목사님이요, 오늘 예수비전교회 목회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저쪽 오라는데요. 갈게요. 그리고 갔다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저도 갈게요. 제가 혹시 가더라도 여러분들 은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다시 하세요. 저 가더라도 아멘 하세요? 왜 그러세요? 이거 아니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오라고 했는데 디도가 갔어요. 이 갔다는 의미가요, 사실 정말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은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요, 여러분들도 아멘 안 하잖아요. 내가 간다 그러면은요, 목사님 어떻게 가냐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디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사역자는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사역자는요, 내가 정말 우리 성도님 아껴요, 사랑합니다. 그래도요, 주의 뜻이라면요, 목사는요 갈 때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지금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젠가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요,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이걸 끊고 가기 위해서는요, 이걸 어떻게 가냐 이거죠. 디도가 이 일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다른 목사 오니까 나는 떠난다. 누가 했기 때문에? 바울이 했기 때문에.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좋은 관계일까요? 안 좋은 관계일까요? 너무나 좋은 관계죠. 오죽했으면 사역하는 것을 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바울 사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 정도이니까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을 만들어냅니다. 저는요, 교회가 이런 마음의 관계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 누가 봐도 야, 진짜 사랑이 있고 깊이 있는 은혜가 있다고 느껴지는 교회. 저는 성경이 말씀하면요, 루시라는 여인을 너무나 참 아름답게 봅니다. 루시라는 여인을 살펴보십시오.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이 죽고 나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두 아들 중에서 며느리를 딱 보니까 며느리가 다 이방 여자예요. 이방에서 생활했었으니까요. 이방 여자니까는 아무래도 이스라엘로 자기는 돌아가야 되는데,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문화도 안 맞고 고향도 아니고 하니까 두 며느리 앉혀놓고 얘기한 거예요. 며느리야, 며느리야, 너희들은 오르바랑 루사를 딱 앉혀놓고, 오르바야, 루사, 너희들은 지금 나는 고향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향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르가는 여기면서 얘기해요. 그래요, 오르바는 그냥 그 얘기 듣고 나서 네, 갈게요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룻은요,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해요. 난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런 며느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을 읽어보실래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여러분들, 나는 시어머니로 해서 꼭 따라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17절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만약에 안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룻은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내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늘 이런 얘기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기 싫은 곳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싫어도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조금씩 등장할 때마다 참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늘 묵상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는 두 번째로는요 필요를 채웁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요. 본문 13절과 14절을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두 사람을 보낼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나와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낼 텐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먹을 것과 생활할 것과 쉽게 하면 돈을 주라는 것이에요. 돈을 주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라. 쉽게 하면 열매 맺는 자로 만들어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같이 율법교사를 보내는 것 같이 그들이 율법,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소망해요. 날이 갈수록 이전보다도 오늘의 믿음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도 내일의 믿음이 더 좋아져가지고, 야,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왜? 주님이 원하시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복된 인생이 되고요, 참된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바르게 배우지 못했을 때는요,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왜? 옛날에 잘못된 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성숙할 수 있고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매울려 있는 거, 그것은 바로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너무 소중합니다. 왜 목사님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쓸까? 왜 청년들에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쓸까? 우리 학교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자라가지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을 때 이 세상에 영향력 미치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여러분들 모두 마음 모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있었고, 여러분들 교사의 날도 지냈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최고인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목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줄 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채워지면요,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조혜련 씨라고 보니까는 연예인 아주 개그맨이었죠. 그분이 보니까 남편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너무나 싫어했는데 교회를 간 이야기를 좀 잠깐 알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는요, 주혜련 씨도 자기는 그렇게 몰랐었는데 교회에 오니까는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참 은혜였는데, 이거 한 가지가 되니까는요, 연예인 생활하는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뭔가 인기가 조금 떨어지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어떡할까 그랬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게 너무나 행복하고, 남편이 자기를 전도할 때 딱 한 번만 교회 와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한 번이야? 나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한 번 온 게 지금은 집사가 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여러분들 참 그래요. 주님 만나면은요,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을 체험하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까지 된 거 보면은요, 참 그래요. 아, 그래, 예수 믿으면은 그래요. 참된 것으로 채워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주님을 바로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모를 때는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앞에서 목사님 말씀에도 그렇고 교회에서 뭐라는 건가 생각할 때, 괜히 텔레비전이라는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교회 이상한 얘기만 듣고 거기만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은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무난하고 축복하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잦은 강도로 계속 감옥 속에 들어갔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큰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러고 나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거예요. 감옥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밖으로 나올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다. 어차피 나는 무기징역이다. 그리고 탈옥을 결심합니다. 탈옥해가지고 어쨌든 한번 밖에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드디어 3년 만에 탈옥을 합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죠.
탈옥하고 나니까 경찰이 동원됩니다. 군대가 동원됩니다. 이 사람 잡겠다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한 달, 두 달이든 못 잡았는데 2년 만에 이 범죄자가 잡혔어요. 잡히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감옥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글을 쓴 내용이 있는데, 그 글 중에서는요 이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 합니다. 나를 잡기 위해 경찰에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됐는데 나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았으면 만들지 않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단 한 번이라도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았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돈이 없어 학교에 그냥 갔는데 선생님이 너 임마 돈도 없는 놈이 뭐하러 학교에 왔어? 라고 하는 순간에 내 안에 악마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이 어린아이에게 누군가의 축복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었더라면 자신의 인생은 이렇게 안 됐을 거라는 것이에요. 학교의 선생님이 그냥 돈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한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의 평생 병제자가 되게 하고 국가적인 손실을 나타내는 일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겠습니까? 창조하고 이 땅이 아름답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본문의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서로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나와 함께 서로 문안하고 또 문안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함께하고, 성경에는요 이런 문안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막이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막이라는 것은요 분열을 뜻하고 있어요. 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끊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 부부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최초의 하와가 여러분들 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이 분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사건 때문에 벌어져요. 그 일들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귀는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와도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은 에덴에서 추망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언행을 잘 살펴가지고 은혜의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큰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한 것 같이 서로 문안할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는요 원래부터 상대방 갖다가 뭐 이렇게 높여주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인사법이 주된 인사법이었어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얘기했어요. 샬롬은요 평안이 있을지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샬롬. 나한테 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에게 샬롬 한번 해봐요. 시작. 샬롬. 아이고 그래요. 이스라엘 언어 하나 배웠습니다. 샬롬. 평안이 있을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주변에 누가 있는 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늘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잘 될지어다.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1000번제를 들어가지고 지혜를 얻고 나서 나라를 다스렸더니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이 된 것이에요.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은요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누가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그가 창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께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가 부강하고 은혜 가운데 잘 가는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타락해버립니다. 어느 정도 타락하네. 열왕기하 11장 1절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세상에 이방 여자를 옆에 두는 순간부터
왕이 늘 후궁들과 이방 여자들과 옆에서 있다 보니까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얘기를 들어서 결국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범해가지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눠주고요,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뒤늦게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은요, 나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을 듣고 또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입술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끊임없이 축복을 빌어주고 그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되는 역사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은요, 여러분들의 세상의 것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분당 우리 교회 너무나 존경스럽죠. 이재명이라는 분이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분이 보니까는 분당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교회 등록하셔가지고 정치인이긴 한데, 보니까는 그래서 근데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돌이키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분의 얘기를 잠깐 언급한 것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갖고 나서 변화된 것은 자기가 가는 곳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고. 나는 이런 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나면 잘 돼야 돼요. 늘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나 만나면 잘 된다. 아멘. 이번에 대통령이 나오지는 못했지만은요, 앞으로 삶에 정말 그 말씀 안에서 그 중심 가지고 산다면은요, 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잘 될 줄은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만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 만나서 잘 됐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박창원 목사 만나가지고 참 좋다. 성도들이 저 집사님 만나서 좋다.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성도 집사님 자녀가 수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술 얘기를 들으니까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시간 돼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좀 해주려고 병원에 갔더니만은 이미 보니까는 일찍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수술에. 그래서 기도를 해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수술실 앞에서 그냥 기도하고 이제 집사님과 전화를 좀 하고 나서 그냥 왔지요. 근데 전화 통화하다 보니까는 집사님이 직장 생활 하시고 있어가지고, 근데 집사님이 하는 소리가, 아유, 얘 어떡하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교회에 있는 권사님하고요, 집사님들이 챙겨주셔가지고요, 제가 걱정이 없어요. 그래요. 본인은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쁜데 교회 성도님이 누군가 챙겨주시는 거예요. 나 이런 소리 들을 때 참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누군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요, 왜 안 드릴까? 좀 관심 가져주고 좀 찾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전화라도 좀 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제가 교회를 갔다가 한 초천년 때요,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교회 안 갔을 때 신재욱 형님이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랑의 형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루도 안 빼놓고 나를 찾아왔거든요. 내가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고. 근데 교회에서 한번 시험 드니까요, 창피해서 못 가겠더라고. 또 이렇게 처음에 안 나가다가 우리 교회도요, 사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끼리 누가 안 나오면은 좀 계속 좀 찾아가지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손도 잡아주고, 이런 교회 꿈꾸는 게 제 소망이에요. 사실은요. 교회가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관심 가져주고 신경 써주는 게 복이죠. 그러면서 가가지고요, 좀 힘을 내라고 얘기해주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입술이 된다면은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복이 될지라, 잘 될지어다, 은혜 받을지어다, 형통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여러분 신명기서 15장 10절에도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 수 있는 일을 주고 나눠주면서 주의 축복을 주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주민센터에서 제가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부침개 나눔 사역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재래를 좀 뜨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부침개 사역해야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도시락 나누는 일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날라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쨌든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갔더니 이제 다들 바쁘셔가지고 다 못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도시락이라도 날라줘야지 하고서 차량 운행하려고 좀 갔었는데 갔더니만은 내가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 우리 위원은 아닌데요. 새벽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님이셔요.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마다 와서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름은 모르죠. 우리 성도 아니니까. 얼굴만 알죠. 어디 인사를 나누니까 그분도 놀래더라고. 내가 들어오니까는. 목사님 여기 왜 오셨냐고. 그래서 도시락 그 심부름하려고 왔다고. 또 목사님이 심부름 하시냐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시락 나누는데 차량 운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우리 뭐 부침개 사역 하는 중에 뭐 갔다 와도 된다고 내가 잠깐 왔다고. 같이 이제 도시락 가지고 어려운 가정들 이렇게 살펴서 갖다 주러 다니면서 보니까는요. 이 권사님, 그러니까 권사 피택을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라 좀 교회가 좀 멀리 있더라고요. 멀리 있는데도 그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교회 일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열심히시더라고요. 교회 일도 열심히시고. 보니까 또 사업도 하고 계셔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 다닐 수 멀니까 못 다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빠질 수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참 진짜 그렇게 하려면 진짜 부지런해. 그런 상황에서 또 자기 일도 아니에요. 도시락 나누는 것은 자기 사업도 아닌데 짬내가지고 도시락 나눠주겠다고 또 오신 거예요. 이쪽 귀해요 안 귀해요? 같이 다니다 보니까는 이분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런 분도 계시구나. 참 세상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교회 일도 해야 되죠. 교회 일도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많은 일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사역도 뭣도 하고 막 그 일도 하지요. 사업도 하죠. 진짜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거 다 감당 못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괜찮다. 그러면서 그분이 만날 때 이렇게 이게 어려운 분들 만나가지고 축복 빌어주시더라고요. 탁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싸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나누면요 얼마나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때 장애인 초청 집회 아닙니까? 사실 오후 찬양 예배 때 장애인 초청이 여러분들 불편해요. 냄새도 나지요. 막 그러기 때문에 잘 안 오시려고 그런 것도 알아요. 근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요 우리요 어려운 가정들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럴 때 오셔가지고 장애인 손 한번 잡아주시고 뭐라도 하나 좀 사줘주시기도 하고 후원도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목사님은 늘 이런 데만 한다 그러는데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나누는 복된 교회 축복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에요. 그 복 가지고 그냥 감추지 마시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번 이 찬양 부를까요? 여러분들 이번 찬양 부를 때는요 손뼉을 좀 힘있게 치세요.